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고 합니다. 원망.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원망.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탓. 누구 탓을 하는 것이죠. 원망, 탓.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원망을 많이 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제가 한번 왜 그럴까 도대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후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사실 탓이었습니다. 탓. 원망한 것이거든요. 아담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탓하는 거예요? 사실 한 마음 부분에 하나님 탓한 것입니다. 또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너 왜 이랬니? 그러니까 주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즉 하나님 탓, 하나님께 원망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제일 처음 한 말이 원망이더라고요. 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사실은 원망이었구나.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 원망과 탓하는 그 아주 그냥 깊은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딱 부딪히면 원망과 탓하는 이런 것이 자기 방어를 해야 하는, 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방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험이 닥친 것을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내 책임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은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이 원망의 인자, 이 탓하는 이 아주 못된 습성,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이 원망과 이 탓을 하는 이것만큼 정말 우리 입이나 마음에서 없애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딱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 죽었단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원망하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풀어놓은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원망하다가 멸망받은 역사입니다. 딱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라는 이 역사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역사,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군중 2사람을 취한 나머지 사람들처럼 되지 않아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던 그 어마어마한 감격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그 속을 지나오는 것, 그리고 지나온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그냥 수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2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사흘 만에 원망하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3일 만에 그 영광스러운 홍해를 걷는 3일 만에 이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 안에는 조금만 무엇이 있으면 바로 터져나오는 그 원망입니다. 방금까지 엄청나게 좋은 은혜, 좋은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도
그래도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15장에 그런 일이 16장에 바로 넘어 계속됩니다. 아주 신광에 도착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2달 지나 또 원망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또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원망과 불평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터져나오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디바라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원망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탐 12명 정탐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의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아니, 원망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실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까? 젖과 꿀이 이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원망하면 하나님이 지금 혼내셨다가도 결국은 쓴물 단물로 받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도 주고, 반석을 쳐서 샘물 터지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원망, 누구 탓하는 이것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은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요,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조물주인데, 그분이 우리의 조물주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인데 그분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역하는. 더 나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요, 존귀한 하나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멸시를 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으십니까? 허허하고 웃어 넘기십니까?
기분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사실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남편이 몇 시를 해도 아내는 정말 싫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몇 시에도 정말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멸시를 당하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열 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원망,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도리어 그분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십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모리 족속에게 다 멸망당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믿지 않는 불신앙, 즉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유다서를 보면은요, 무엇이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으로까지 얘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부인하는 자. 그래서 그 부인하는 자를 쭉 설명할 때 유다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망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아는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위험한 것인가, 절대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믿음의 길을 우린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정말 승리하려면 이거 하나만 지켜도 됩니다. 뭔가 하면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리라. 이것만 정말 우리가 잘 감당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광야 40년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하나님 징계를 꼭 하시잖아요. 징계받게 되고 하나님의 또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다시 도우심을 받기도 하지만 가나안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망과 불평을 안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느낄 때 제일 하기 좋은 게 원망이거든요. 자연스럽게 타락한 사람, 아주 뼛속 깊이 아주 쩔어있는 이 원망의 인자가 쑥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젠가 하면, 조건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딱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사실을 미리 좀 알고 절대 그때일수록 뭐해라?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감사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에 하지 않았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감사하려면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세어보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도 10가지 재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걷는 곳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세워보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결단도 필요하고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 자신이 좀 잘 조절이 되는 사람은 그게 좀 쉬울 수 있지만 대부분 이게 또 잘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줄 알지만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찬양도 너무 오늘 말씀과 많이 맞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 답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 안이 사실 천국이잖아요. 주님 안에는 딴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환경에 갇혀 있어도 내 영이 주님 안에, 영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딴 근심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원망할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내 영이 주님의 영 안에, 주님의 영이 내 영 안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우리 입에는 원망이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는 원망이 끊어질 것이고, 우리는 가나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